자, 오늘은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괴로울 때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엉덩이에 주사를 맞거나 또 물리치료를 받을 때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힘 좀 빼세요. 나는 나름대로 치료를 좀 잘 받아보겠다고 때로는 좀 물리치료 받을 때 물리치료사를 좀 도와준다고 좀 이렇게 동작을 좀 움직일 때가 있고요. 또 엉덩이 주사 맞을 때도 도와준다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소리 하죠. 사실 내가 완전히 힘을 빼야 그 사람들을 돕는 거지만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병원만 가도 내가 생각하는 도움이라는 거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도움이라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쫙 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완전히 빼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힘을 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돕는 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내 방법대로 힘을 주다가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정말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려 가면서도 자존심 챙긴다고 제가 사실은 꼭 당신이 아니어도 도움받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생각난 사람이 제일 먼저 당신이 생각나서 당신에게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래, 나에게 도움을 받으러 왔으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100%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아니 뭐 다른 사람도 있다면서 굳이 나한테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한테 부탁을 할 때는 정말로 내가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울왕은 다윗을 굉장히 질투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언제나 사울의 인생을 놓고 보면 늘 다윗을 쫓아다닌 사람, 왕인데 질투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악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상당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초대 왕. 이거는 각 부족들이 진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부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왕국을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건국 초기가 가장 힘든 법입니다. 나라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도 막아내야 되고 나라 안에서도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조직과 제도도 정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하필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이고요. 인구도 제일 적습니다. 인구로 보나 서열로 보나 굉장히 약한 지파예요. 그래서 늘 유다 지파, 이 큰 형님 지파에 속해서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만 했던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남북왕국이 분열될 때도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왕 유다가 됐죠. 그 정도로 굉장히 약한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도 지지 기반이 좀 탄탄해야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지지 세력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이 다윗은 어느 지파 소속인가요?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정말 등극할 때 굉장히 힘을 받고 등극을 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 소속이니까 거기다가 사울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이고 우리 가문은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가문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 약한 가문 중에서도 서엘이 제일 낫고 그 중에서 나는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약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이 12지파를 하나로 뭉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사야 시대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과거에 쳐들어왔던 그 모압이라든가 암몬 그리고 블레셋 이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내부에서는 떠오르는 태양인 다윗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물론 다윗이 일부러 치고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반란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어도 그래도 어찌됐건 보여지는 것은 다윗은 반란자의 우두머리인 거죠.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처음에 사울을 컨택했던 사람이에요. 일부러 가서 네가 다음은 왕이다 라고 하고 기름을 부어줬던 사람이고 사울의 가까이에서 때마다 수시로 사울을 도와서 계속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울왕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있다. 전쟁이 났는데 사무엘이 없으면 불안하고 사무엘이 오면 좀 그렇게 안심이고 늘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왕의 정신적인 지주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28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사울왕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인데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고난도 다 겪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의 그 안 좋았던 모습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터지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사무엘은 사울왕의 든든한 정신적인 지주였지만 사실 어느 순간 사울과 절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건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왕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지 않아요. 그러던 차에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온 국민이 소위 국가장 같은 그런 큰 장례를 치르고 그만큼 이 사무엘이 온 국민의 정신적 지주였지만 사울왕에게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사무엘이 오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사무엘이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는 힘이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연세가 90이신데 지금 뭐 병상에 계세요. 그렇다고 병원에 계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죽었죠. 장사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뜬금없이 무당들을 그 나라에서 다 추방합니다. 그 나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당을 다 추방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있었다는 거죠. 다 추방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왕으로서 힘이 있으니까 그때 이미 추방했어도 몇 번을 추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 나가라.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무당들 다 이 땅에서 나가라. 우상 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뜬금없이 무당들을 쫓아낸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평소 어떤 일을 결단하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그 일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됐던가 새 달이 됐던가 새 학교에 들어가거나 새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사를 했던가 혹은 결혼했다거나 혹은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던가 이러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도 그분이 평소에 원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라도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교회 나오도록 가족이 그렇게 애를 써도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안 나오던 그런 자녀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생전 이분의 말을 듣진 않았지만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이것을 유언으로 삼아서 내가 지금이라도 교회에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사울도 막상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무당들을 다 쫓아낸 왕이 별로 없어요. 후대에도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쫓아낸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왕은 그 엄청난 일을 결단하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던 것이죠. 아주 잘한 일입니다. 사울에게는 분명히 이런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큰 전쟁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상을 쫓아내면서 생각했던 그 다짐과 결단이
언제 그랬는지 그 마음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심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냥 떨렸다고 하지 않고 크게 떨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면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떤 게 아니라 거의 혼비백산, 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공황 상태가 될 정도로 그만큼 엄청나게 두려웠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크게 떨어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염려가 너무 커서, 나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뭔가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도 돌파구가 없는 것 같아서, 나의 무능함 때문에 실망해서 그게 크게 떨어봤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신방 가다 보면은, 혹은 성도들과 문자로 대화하다 보면은 늘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권면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이분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라는 기도를 늘 먼저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그 문제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세요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유독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들 정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미리 두려워서 정말 벌벌 떠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사울 왕만 약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내 의지를 강하게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더라 라는 그런 경험들,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잘 붙잡아 주셔서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결국 해답은 어디로 가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라고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되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말 그대로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고 마냥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긍정의 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다 보면은 결국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두려우면 누구를 바라봤냐면 안타깝게도 사무엘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엘을 그래도 그나마 바라봐서 사무엘을 빨리 불러와라. 사무엘을 불러와라. 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없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늘 바라봤던 존재가 사라지니까 결국은 어떤 방법을 선택한가요? 두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참 사울과 다윗은 정말 비교가 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마치 아사다 마오처럼 김연아가 있는 시대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이 사울이 왜 하필이면 그 다음 사람이 다윗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 전쟁에 나갔어요. 그랬다가 돌아왔더니 또 다른 이들이 빈집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을 다 잡아가고 재물들을 다 훔쳐서 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다윗의 그 정말 목숨 걸고 다윗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이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다윗이고 뭐고 없어. 지금 내 처자식이 다 끌려갔는데 다윗 따라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급합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다윗도 사울처럼 사울은 크게 두려웠죠. 다윗은 지금 크게 다급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울과 달리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급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다윗은 급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 순간에 뭔가 내가 할 일이 없을까, 하나님 말고 뭔가 의지할 존재가 없을까라고 나름대로 조금 힘을 내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힘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물론 본문 6절에 보면 사실 사울도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나 이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말해요. 제사장이 입고 있던 그 옷에 있던 장식품걸 우림인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전쟁을 앞두고 뭔가 구체적인 방도,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기를 원했는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 자체를 힘입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뭔가 얻으려고 했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사울의 그런 삶을 볼 때 사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잠깐 뭔가 필요한 것, 방법, 잠깐 뭔가를 얻으려는 것, 늘 그것만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냥 광야에서 보면, 도망다니면서 보면 그냥 하나님을 찾았죠. 다윗은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뻤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답을 얻으려는 사람은 답을 얻지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답을 얻었어도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역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힘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를 못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하나님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냥 이것만 떠올리고 그분의 이름만 상상해도 그래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 이 3계명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였죠. 여러분, 순서를 생각하십시오. 사울은 해답만 구했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 해답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구했기 때문에, 거기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걸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무당을 다 쫓아냈잖아요. 다 쫓아내서 그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은 무당을 찾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다 쫓아냈으니까 이 무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무당을 찾으려면 결국 해외로 나가야 돼. 그래서 신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다시 말하면 부하를 풀었어요. 전국에 풀어가지고 내가 쫓아냈는데도 혹시라도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혹시라도 지금 숨어있는 무당은 없는지 수소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당에게 가서 뭔가를 질문하게 되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있으면 좋은 거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만약 응답이 필수라면 넘어질 신앙인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응답이 필수라고 한다면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못 왔을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갈까요 말까요? 양수중앙교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안 해주세요. 근데 그 여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따로 불러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거기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 이렇게 안 해주셔요. 안 해주세요. 근데 저 어떻게 했어요?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통.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만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응답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응답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본봉이 아니에요.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보너스에만 집착한 겁니다. 본봉은 너무 생각지도 않고 보너스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봉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가 소중하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힘을 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무당을 만납니다. 어찌어찌 찾아가지고. 근데 여전히 원하던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을 먹고 그 무당에게조차 망신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도 죽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무엘만 의지한 자의 결과입니다. 힘을 빼지 않은 사람, 다른 방법을 찾은 사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뭔가를 찾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한 자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해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터져서 두려움이 온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장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벽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저쪽에선 들리지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블레셋을 보고 먼저 사울에게 두려움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몸이 그냥 온몸 마음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내가 물어봤는데 왜 답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신접한 자에게는 물어보면서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상하죠. 오늘 본문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오늘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무당을 수소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물어본 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담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울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여보세요 해봐야 저쪽에서는 아무런 전화를 받지 않은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이 벽돌을 쌓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벽돌을 털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고 장악당하고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묻지 않았어? 라고 사울에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편하게 수월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으니까 그냥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과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찬양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후에 제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거를 봉헌 속으로 넣었는데 충만이라는 곡을 영상과 함께 속으로 같이 부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경민 씨 찬양 굉장히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사랑받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곡인데
지난번에 경기도 지방의 이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거의 주제곡처럼 이렇게 함께 부르게 했던 곡이 충만이에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다른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다른 거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시작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그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보면 그냥 주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냥 주여 하나님이라고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쌓으려는 벽돌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라고 힘을 쫙 빼버리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임재 자체, 그분의 함께 하신 자체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공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다른 것을 비워가면 비워갈수록,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삶에 평안과 안식, 즐거움과 행복,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아주 조금의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고 완전히 힘을 빼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 모든 것들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